5장 18절 말씀.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지금 이 감사를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도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교회 위치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결신자들을 모아서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외부의 압력도 받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핍박을 굉장히 잘 견뎌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몇 가지 그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흔히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너희가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쉽지 않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감사의 삶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는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까? 모든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과 낮이 있듯이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또 우리 생활에 역시 안정된 삶이 있을 때가 있으면 때로는 한꺼번에 실패와 시련을 겪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어요. 욥은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렵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사실이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사람, 즉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지금 감사의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역시 녹록치 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서 종종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계속되는 우리가 혼란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코로나로 또는 러시아 전쟁으로, 그래서 경제의 위기가 함께 오고 또 북한의 도발과 대참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또한 한 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정말 감사할 게 있을까? 이 안에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어수선하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때에 감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이 어려운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당연한 의무이며 또한 행복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는요,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행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부족해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뭐 잘 사네 못 사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있네 없네 뭐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풍요로워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경고하듯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너무나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감사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불행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의 불황을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영적 불황인 감사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상실되었다면, 감사의 신앙이 상실되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알아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할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상담을 받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뒤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자기의 욕심을, 탐심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전체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해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거나 슬플 때 모든 것 안에서 항상 감사할 때 그것이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부 중에서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의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투옥되게 되죠.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 저를 이곳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사형 언도가 내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또 얼마 후에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가 변심을 합니다. 그 사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군요. 제게 또 할 일을 충성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옆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줏대도 없어. 뭐 이래도 저래도 감사래. 도대체 뭐야 이게 상황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안 돼요.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고난이 오면 원망이 쉽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 지옥에 떨어져 형벌받아야 할 우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요,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미련해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내어 바치는 것도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은혜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떡합니까? 구원을 얻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욥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감사가 너무나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한 도를 행치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근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5명이에요? 네, 반타작도 안 되고 1명이에요. 10분의 1,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러 온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아요. 아, 은혜를 받아도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받은 바 은혜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마땅히 감사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니? 그랬더니 그 나머지는 9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9명은 육신의 치료만 받았지만 이 1명은 감사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감사와 구원에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왜 감사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부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다시 말해서 입으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땅한 도리를 행치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면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시편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혹은 기뻐하지 않거나 나아가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감사는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에 반응하듯이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할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웬만큼 서서 움직이고 자립도 되고 해요. 근데 이 교회는 거의 미자립일 정도로 어렵고 능력도 적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그 교회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감사하는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대가 받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은혜로 구원받게 됐어요. 지옥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큰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큰 걸 받았는데도 작은 것에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해.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삶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축사하시매라고 하고 있는 이 축사는 감사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새 번역에서는 축사를 감사 기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인데 평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증에 걸려 있고
뭐 공황장애든 수많은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도 먹어야 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잠시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완벽히 치유 안 돼요. 치유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구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감정이라도 다 물리치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사진 볼까요? 넬슨 만델라 사진이 나와 있죠. 그는 흑인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에 gat혔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 26년을 감옥에 죄도 없이 갇혀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그 거의 죽은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나오게 되는데 그는 26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추록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노벨 평화상도 타고 대통령에도 당선이 돼요.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가 감옥살이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요? 감사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감사하세요. 복 받습니다. 잠언 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해서 손해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뭐 어버이날이든지 부모님이 생신이든지 이럴 때 선물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준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께 용돈 받은 거.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또 생색을 내면서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그 부모님은 그 내용을 다 알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더 두둑히 줍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선물 사라고 돈까지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내가 준 돈으로 선물을 사오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10중에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11조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와 11조는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제하는 짐은 풍족히 져라. 일단 개인의 집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지분 또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한 교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어떻게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어떻게 다 나누고 섬기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사업을 해요. 돈 벌려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보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되고 어떻게 해요? 경쟁력이 있게 되고 덤으로 어떻게 나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일을 할 때에도 감사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나가도 들어가도 여러분이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어도 빼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안 하시겠어요? 이런데도 감사 안 하면 미련한 거죠. 복 주신다는데. 그래서 감사하여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6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감사가.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밟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에모토 마라수라는 박사가 이런 아침 책이 나와 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 보면 감사하면 물의 입자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물을 컵에 담고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주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해요. 그 육각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에 넘김도 굉장히 좋고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의 원 상태가 되는 거죠. 온전한 상태가. 그런데 이 물을 보고 뭐 너를 죽일 거야 하고 막 그냥 증오의 소리를 쏟아내게 되면 육각수가 깨지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 흉한 형태로 이 물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원래는 육각수로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이 물의 입자가 변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원리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몸에 70에서 75%가 물로 되어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각수로 예쁘게, 그렇죠? 모양이 입자가 변화되게 되겠죠. 근데 만일 여러분 증오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자체가 70에서 75%가 물인데, 물의 분자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 불만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온몸에 흐르는 피와 담겨 있는 물들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병들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제 옆에 분에게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감사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지? 가만히 보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전보다 얼마나 나아진 삶을 살았는데 앞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온전해지는데, 근데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하면 감사가 늘어요. 근데 불평도 자꾸 하면, 원망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은 훈련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게 되지만, 장점과 단점을 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단점도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른 편 쪽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자, 뒤를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사합니다. 좀 오늘 하루라도 계속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거 입에 한번 달고 살아보세요. 뭐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 자체가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75%의 입자로, 물의 입자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면 이게 육각수 모양으로 변해서 좋아진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 좋아지겠어요. 감사하세요. 자, 오늘 이제 예배 지금 말씀 이후에 뭐가 있냐면 성찬식이 있어요. 근데 성찬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카리스트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본래 감사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찬식은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뭘 감사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동참해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면 우린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또 이 남은 한 해도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신 주님, 찢기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시간이 복받는 시간, 또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옆에 분에게 온전해집시다. 복 받읍시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더욱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아오면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감사로 정말 더 온전해지고 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